하나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8절입니다. 시편 89편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조언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하셨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으며 그는 자기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의 보좌가 있는데요.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를 견고하게 해주는데요. 29절에서는 그의 보호자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해주겠다고도 말씀하셨고 35절 마지막에서는 다윗에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37절에서는 하늘의 신실한 증인은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신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이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견고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38절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보좌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윗의 보좌라도 진노하고 물리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39절에 주께서 주님의 조언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왕관은 영광을 상징하죠.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40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으며 그는 자기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벽, 견고한 요새, 그 참 애석한 일인데요. 그 참 견고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요새성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훨씬 강한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견고한 건 없어요. 세상에 견고한 거 없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었죠. 뉴욕에 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층이 넘잖아요. 100층이 넘는 큰 그 빌딩이, 무역센터 빌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사마 빈 라덴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저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건가? 이야,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다. 난 저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다. 그랬대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말세 세상을 바빌로니아라고 그러시면서 바빌로니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갑자기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다 사라집니다. 42절에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그 이스라엘 원수의 그 오른손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43절에 주께서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시어 그가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칼날이 무뎌져요.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지는 못하는 거죠.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44절에 그의 영화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예, 그 영화, 보좌, 젊음의 날들 다 단축되고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자빠져요. 그런데 40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젊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견뎌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군대가 훌륭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참 멋있는 군대, 위대한 군대들이 다 망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46절에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영이 스스로 숨으시렵니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노하심.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로 서기를 계속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시고 회개하도록 감동도 주시고 감화하시고 계속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쏟아지죠.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또 갑자기 딱 멈추질 않아요. 당장 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만한다 스톱 그게 안 돼요. 이건 이제 또 일정 기간 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성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한하시지만 딱 어떤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거는 또 금방 이렇게 딱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지속돼요. 쭉 지속되게 돼 있어요.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생활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열흘 시험, 열흘 동안의 시험 지속되는 거예요.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이게 지속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때가 좋았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47절에 내 생애가 어떠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아놓은 것들 그게 다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두고 아름다운 거 가지고 살았었는데 다 이제 허무해지는 겁니다. 48절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으며 스올의 권세에서 자기 영혼을 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할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건 참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요. 우리 땅에 서 있잖아요. 저도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려면요. 사람, 내 몸에,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발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려면요. 중력이 있어야 돼요. 중력. 이 지구에 있는 중력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력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서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속도가 빨라요. 지구가 이 도는 속도가 시속 한 140km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막 140km 그런 바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무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자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이게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 놓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유기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유기시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명령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탁 놔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감당하지 못해요. 아주 허무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붙들고 있을 때는 견고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딱 붙들어 주실 때는 견고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아주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49절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처음의 인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의 인애,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때의 사랑, 그게 처음의 인애예요. 얼마나 참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서약이죠. 결혼 서약과 같은 신실한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50절에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비방받으며 어떻게 내가 모든 많은 민족의 비방을 내 품에 품었는지 기억하소서.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예전에는 뭐 동남아 사람들, 뭐 필리핀인,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쪽 동남아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을 되게 참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고 또 뭐 딸이라도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어가지고 한글 공부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더라도 시골 노촌 가기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엮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저 유럽 사람들, 영국, 뭐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뭐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을. 참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예. 한국 사람 100명 중에 90명 가까이 싫어한대. 저는 한 60명 정도가 싫어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중국 사람 싫어한대요. 조선족도 싫어하고 아예 다 싫어한대요.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 싫어하고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싫어하고 중국 사람들 관광객으로 오는 거 아예 다 싫어한대요. 돈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예. 제주도도 중국 사람들 잘 안 봤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안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때문에 제주도 못 갔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무태 있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 가가지고 오히려 뭐 더 좋대요. 깨끗하고 시끄럽지 않고. 아이고 중국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좋아졌다는 거 오히려. 그 중국 사람들 보면 참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사람들이 다 싫어해. 아프리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중동 사람들도 아유 중국 사람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돈 많이 가져오는 것도 싫어요.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비방받고 모든 민족이 다 싫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5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비방하였으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그 발자취를 비방하였습니다. 네, 발자취? 죄를 짓고 나간 흔적들. 죄의 길로 걸어갔잖아요. 죄의 길로 걸어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여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뜻이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필코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다윗의 보좌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그 다윗의 보좌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로 기울어지면 죄에 빠지면 이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약해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다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만약 죄를 지으면 다윗의 보좌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버림받고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용과사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